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부대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고넬료야 라며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모셔오너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는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에서 경건한 군인 1사람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었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번째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장자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품었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 아닌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종적인 편견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소명을 가진 백성이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린 다르다, 너희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삐뚤어진 민족의식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1세기에 유대 땅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종교적인 전통, 이런 고정관념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억하시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땅끝이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은 땅끝까지 가는 것이었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비전은 땅끝이었고,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종적인 편견이나 문화적인 종교적인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유대 땅이 아닌 그보다도 더 넓은 영역으로 퍼지게 하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비록 지금 1세기에는 이방 나라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로 전락을 해버렸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관념 속에는 이방 사람들은 더러운 개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면 이 더러운 이방인들로부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교제를 하지 않았고 그들을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집에로 들어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도래를 경험한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땅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흩어질 때도 유대인의 회당들에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사람들도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던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종적인 편견이 증오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 행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구를 한 명 선택을 하시잖아요. 이방인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행진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보통 사도행전 10장을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사건을 우리가 오늘 조금 볼 텐데요. 이 사건은 고넬료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회심 가운데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보다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과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가이사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행정 수도 같은 지역이었어요. 헤롯 왕이 지은 전략 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지금도 가보면 그 아름다움과 과거의 위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을 만큼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로마인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관직이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100명의 군사들을 인차지하고 있는 부대장이기 때문에 노만을 떠나서 식민지에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 대단한 것이었다고 여러분들께서 쉽게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던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라며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진 않았지만 유대인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유대인들을 잘 돌보아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두려움 속에서 천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은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고넬료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셔서, 근데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얘기를 통해서 좀 설교를 들어라 라고 고넬료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부하와 하인들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메신저로 보내게 됩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 주십시오.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지금 사이머테니어스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셔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고, 이제 같은 때에 이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겠어요? 시작. 이튿날 낮 2시쯤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고파 무엇이라도 좀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4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이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다 라고 하지 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보자기는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을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이라는 거죠. 레위기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먹지 못하는 음식은 뭐예요? 굽이 갈라진 돼지 같은 거, 비늘이 없는 새우 같은 거, 이런 것도 못 먹는 거예요. 보니까 4발 달린 짐승과 파충류들과 곤충들과 날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베드로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겠죠. 그는 유대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 더럽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건이 몇 번이 생겼다고요? 3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베드로가 3이라고 하는 숫자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을 보여주면 내가 배가 고파서 헛것을 봤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3번 확인을 해야 됐던 것 같고요. 베드로는 아무튼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면 작아지는 사람이니까 항상 작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면 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또 얘기하실 게 있나 보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사람이니까 특별하게 3번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잡아먹어라. 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 너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
잡아먹어라.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너무 난감해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메신저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 곡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향해서 가이사랴를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로운 사람이냐면 가족과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친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 부흥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요. 물론 사람에게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인사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베드로는 식민지의 식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는지 쉽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인사를 하면서 맞아들이니까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28절 말씀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이 일을 제기하지 않기로 따라온 것입니다. 자,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었던 기억이 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나는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 부하들은 말하는 대로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감탄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놓치는 건 이 말씀이죠. 그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유대인, 당신은 이방인, 우리는 서로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존중한다면 우리를 당신 집으로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당신은 나를 당신 집으로 불렀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교제하면 난 돌아가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당신들이 나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더러운 것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대화 가운데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인종적인 편견과 문화적인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사람 백부장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과 백부장이 만나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셨지만 로마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예수를 믿었던 자가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예수의 부활과 생명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능력 있게 가서 담대하게 그것을 증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편견, 인종적인 편견, 문화적인 관습을 깨어버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셔야 했고 그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34절부터 볼게요. 34절부터 43절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례에 관해 설교한 이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땅에 걸쳐 발생한 큰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미 증인으로 택하신 우리들에게만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43절,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모로 차별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종을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구나,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치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짧지만 명쾌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44절,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 사람들이 똑같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안수를 하니까 방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냐면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 방언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보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내려오네? 라고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도 그리고 이 성도들도, 함께 했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방인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마음의 확신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자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라고 도전을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성령이 임하는 대단히 축복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리포트를 들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대.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였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맞나요? 핍박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다 할례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끼리 모였을 때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인종적인 편견, 관습,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똑같이 예수를 고백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들의 형제가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사건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왜 화를 내기 시작하느냐? 보세요. 2절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에게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부정해지는 거니까. 함께 뭘 했다고요? 예배했어 라고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식사했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정말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그들은 흥분하고 언짢아하고 있었어요. 이게 관습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 편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음의 행진을 힘차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유대교의 문화와 편견 속에 닫혀있던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놓치고 그냥 전통만, 문화만 보면서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드럼 못 치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직도 찬송가를 해야 되냐, CCM을 해야 되냐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가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노래래요. CCM은 그렇지 않대요. 그 기준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노래인데, 좀 오래된 노래라는 것뿐인데,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CCM도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올드한 노래가 될 텐데, 바하가 만들어 놓은 노래는 훨씬 더 고상하대요. 지금 노래는 가볍대요. 도대체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교단 색깔이 더 중요해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나는 장로교에서 태어났으니까 절대로 감리교 하는 사람들 있는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순복음교회 사람이니까 절대로 장로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살고 있던 시애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를 급격하게 떠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 집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민자들은 잘 안 모여요. 보통 이민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명 미만이거든요. 어른들이 100명이 모이면 청소년은 몇 명이 모이겠어요? 5명, 때로는 10명. 많이 모이면 그저 몇십 명. 뭐 대형 교회들이 있으면 몇백 명이 모이는 중고등부가 있긴 한데, 그런 교회는 수천 개 교회 중에 몇 개 안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10명, 15명,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15명, 20명을 섬겨줄 수 있는 전도사들이 있냐? 영어를 하는 전도사여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받은 전도사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좀 하는 평신도들이 와서 설교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해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 와야 돼 라고 하는 잔소리를 할 때 나이가 되면 끌려오지만, 이제 좀 자아가 생기고 엄마랑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엄마가 교회 가자 라고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고 이제 안 오는 거죠.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빠져나가는 속도는 진짜 썰물이 나가는 것보다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집회를 만들자,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모이는 집회를 만들자.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꿈만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애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들은 막 분열하고 깨어지고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다 모체가 똑같은 교회거든요. 다 그 할아버지 교회에서 다 퍼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옛날에 싸웠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원수처럼 지내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 문화를 거스려 보기로 작정했어요. 우리가 애들 한번 모아보자. 50개 교회, 70개 교회, 100개 교회들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빌릴 곳이 없으니까 체육관을 빌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파격적으로 드려보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예배 한 번도 못 드리는데 뭐 15명이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드리겠어요. 기타 하나 놓고 치는 거예요. 튠도 안 돼 있는 기타 치고, 제가 옛날에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했으니까 다 C코드를 잡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때로는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래를 해야 되고, 어쩔 때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노래를 해야 되고, 진짜 교회 암흑기였죠 그때가. 그런 애들 불러놓고 한번 예수를 위해서 열광 한번 시켜보자.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시켜보자 라면서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1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100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애들이
차를 대절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집회를요. 이 집회가 얼마나 뜨거운 집회였냐면 그 동네에 있는 한국 애들이 다 모이는 거니까 막 옷 예쁘게 차려입고 다 오는 거예요. 거기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바깥에 시큐리티 가드를 다 세워놔가지고 바깥에서 애들이 이렇게 못 있게 다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친 아이들도, 아무리 이 날라리 같은 아이들도,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일단은 차려입고 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체육관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애들을 다 만지놓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1000명의 애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어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희들이 예배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들이 교회하면 지루하고 교회하면 고리타분하고 설교하면 뭐 재미없고 이런데 다 바꿔보자. 그걸 다 바꿔보고 애들이 예수 때문에 땀 흘리고 뛰고 소리 지르고 열광하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첫 순서를 불을 끄고 나이트클럽에서 트는 그런 화려한 조명을 쓰면서 춤을, 힙합 댄스를 처음으로 이제 90년대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제가 큰 소리를 쳤어요. 제가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전도사님들의 사역자들이 다 자기 교회 가서 혼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려워질 텐데. 그리고 불을 끄고 사이렌을 울리고 화려한 조명을 켜고 힙합 뮤직을 틀어놓고 애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 와서 평생 졸기만 하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미국 아이들은 이런 집회가 많거든요. 백인 아이들, 흑인 아이들은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집회가 많아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이민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집회를 참석해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이렇게 잘하질 않았어요. 이런 걸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잠자는 애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기도의 시간은 놀라웠어요. 무릎 꿇자라고 얘기하니까 1000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체육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요, 너희들의 10%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헌신이었어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2세들의 10%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우리는 지금 드리겠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젊은이들, 목사가 되고자,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헌신자들, 자, 무대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무대 위에다 조명을 켰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고2, 3, 고3 애들이 다 무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1조가 딱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모였는데 11조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다음 집회 언제 하냐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이밸류에이션 모임을 하는데 각 교회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와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엄청 깨졌다는 거예요. 춤을 췄다며. 그 여자들이 나시티 같은 걸 입고 막 모자를 옆으로 삐뚤게 쓰고 막 춤을 췄다며. 화려한 조명을 해놨다며. 무슨 드럼 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며. 이런 거를 가지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조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시애틀에 살고 있는 1000명의 아이들이 모이고 거기에 100명의 아이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목사들은, 장로들은 그거를 보지 않고 춤췄다며. 흑인 음악 틀었다며. 드럼 치면서 춤추면서 예배했다며 라고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고넬료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비난을 하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며,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며, 돼지고기 먹은 거야? 삼겹살 먹은 거야? 라고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하는 신생아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통과 관습과 문화만 고집하면 얼마나 박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박물관 같은 곳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최고의 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베드로예요. 4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엎어치기는 아니더라도 상이라도 뒤에 엎어야 하든지 아니면 호통이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최고의 리더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리더. 지금 십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욥바에서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 죽어있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일으켜 세우거든요.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능력 있는 전도자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면 우레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품위를 위해서 소리를 못 지를 거면 요한하고 야고보한테 우레야 천둥의 아들이니까 야, 너네들이 대신 소리 좀 질러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차근차근 질서정연하게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처음부터 땅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유대인의 옷을 벗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문화적인 관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땅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어갔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하기에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환상이 보였는지 그 환상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똑같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성령이 내렸듯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셨는지, 그래서 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하고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인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던 것이죠. 그 설명은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읽어주세요. 할례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힘차게 열방 속으로 이방인들에게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행진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를 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 지금 옥스퍼드 대학에서 선교 리서치 논문을 쓰고 계시는데 함께 교제를 하다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단어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갑질 선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갑질이라고 하는 그 갑질 맞습니다. 갑질 선교.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단기 선교를 떠나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교지에서 갑질 선교를 하는 횡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도우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또 현지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행동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아우리치 팀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 목회자들, 현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쟤네들.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 나라에 자기들이 섬기던 선교지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얘네들은요 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얘네들은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때로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종적인 차별, 편견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종적인 편견과 고집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 현지 사람들을 고용인들처럼 대하고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정부로 데려다 쓰고, 이름은 훈련이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학생들을 가정에 데려다가 가정 일을 시키면서 한국 음식 가르치면서 한국 말 가르친다고 하지만 결국 you know it.
왜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학비를 준다는 명목이지만 스칼러십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보는 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습니다. 140년 전에 목숨을 걸고 한국 땅을 찾아왔던 백인 선교사들이 그 내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향한 인종차별의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국 교회들, 그리고 서울 드림교회도 우리가 만나게 될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라고 하는 것, 우리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교회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땅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 생각, 상상조차 못하는 교회와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땅끝을 보게 해주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해주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나갔을 때 집회를 끝나고 성도님들께서 밥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나완자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3시간 드리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밥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완자들이 해주는 밥 안 들어보셨죠? 먹기 힘들더라고요. 코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밥 어떻게 먹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들이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기다리니까 개구리를 이렇게 들고 옵니다. 작은 개구리가 아니라 황소개구리라 그러나요? 커다란 개구리를 이렇게 들고 와서 목사님 금방 요리해 드릴게요 얘기를 합니다. 웃는데 코가 다 문드러졌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저거 먹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완자촌에 가니까 계란 삶아줬다 그러는데 나도 그런 계란 그냥 삶아주면 그냥 먹고 갈 텐데 하나님 개구리를 해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개구리 맛은 기억이 안 납니다. 숨을 멈추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손가락이 없는 그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종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문화적인 편견이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그를 통해서 당신이 변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